수요일 이 밤에도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새벽을 깨우시랴 또 저녁에 나오시랴 그 중심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오시는 거 맞죠? 예,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감사해요. 정말 그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선절기를 맞아서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 새벽에 이제 마가복음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참 공교롭죠. 공교롭다는 말이 참 불신앙적이긴 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도 성경 중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 것이 마치 계획한 것 같이 짠 것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사골 공부를 갖다 우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올해 2022년도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9절로 34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읽지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러분 29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예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고 촉발을 시켰던 것은 그 면죄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옥을 믿었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연옥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에 있는 이 가족, 죽어서 내 가족 중에 이제 가족이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어. 근데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 신부들이 교회에서 악용을 했냐면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이 헌금통에다가 동전 헌금을 딱 떨어뜨려서 땡그랭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때문에 연옥에 있는 네 가족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 지으려고, 예배당 지으려고, 빚 져가지고 그 빚 갚으려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 뭐 면죄부와 같은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게 뭘 설명하는지 확실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지만 왜 세례를 받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또 해석을 하겠죠. 그 해석만 해도 한 30가지, 40가지가 된대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언급도 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분명해요. 지금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뭐죠? 부활에 관련된 문제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받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쪽으로는 부활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부활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신앙에 존재하는 모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는 무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확하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례가 뭐냐면 이 신앙적인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말이 생소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이기도 하고 뭐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쓸 때가 있어요. 다 쓰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써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물으면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그런 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저는 있어요. 가끔 보면 내가 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누가 물어보거든요. 솔직하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막 쓰는데 평소에도 쓰는데 정확히 뜻도 모르고 쓰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살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이 말을 내뱉거나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무지하니까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뭐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적인 어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이 말을 일부러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건 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느냐, 왜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정확한 말씀에 입각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진리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또 이걸 다르게 이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고 뭐예요? 진리이고 생명이시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이 진리의 칼을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너 뭐 다 그렇죠. 뭐 어영부영 뭐 그래요.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에는 날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이 진리가 없고 또 이 기준이 선명하지 않고 분별력이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따라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 이것이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님 코끼리 맞은다고 그러잖아요. 장님 코끼리.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어떤 장님은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긴 파이프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넓적한 보자기같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장님은 넓적한 귀를 만지고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명한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분명한 진리를 가지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특히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게 필요해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그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따라가다 땅 떨어질 수 있거든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영적인 기준, 영적인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0절 말씀 읽지요.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우염을 무릅쓰리요. 지금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0절부터 31절, 32절까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부활 신앙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실제로 이렇게 신뢰로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우염을 무릅쓰리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우염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왜 이토록 무모하게 우리가 우염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사역을 하는지 봐라.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온갖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하고 지칠만 하고 그냥 다 내려놓을 만한데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염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전도에 힘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도대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가면 이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죠. 이걸 이제 그 공동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4절 시작.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여러분 40대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25절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리한 일도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이 복음 전도자들이요. 26절이에요.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협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우주전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7절이요. 시작.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 정말 그냥 죽음이죠. 그냥 사선을 계속해서 넘는 그러한 지경에 있어서
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나아가서 전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너희도 알잖아.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데,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이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내가 전에 이 복음 너희도 들었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복음이 있고 그 복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어서 다시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도 분명한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조금 잘못 사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다. 내가 참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참아. 내가 참을게. 내가 죽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바울의 앞에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 죽음의 최전방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처럼 날마다 죽음과 대면하고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하루하루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데 있어서 정말 당차게 아주 전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에는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 아주 철두철미한 확고한 부활의 믿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어. 자랑거리가 있어. 그 자랑거리가 바울에게 힘이 되는 거야. 그 자랑거리가 뭐냐? 그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란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란 얘기예요. 즉 바울에게 있어 자랑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냥 이 모든 교회에 있을 만한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이렇게 있고 참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이란 지역이요, 예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란 지역이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적인 우상 숭배가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이교의 어떤 아주 잡다한 모든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섞여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 그런 고린도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질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요. 사실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야, 이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면, 이분이 조금만 더 깨어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에 대한 기대가 참 큰 것 같아.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 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뭐예요? 다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천국 백성인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탈 많고 문제도 많아도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너희가 내 자랑이다 라고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신앙적인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바울이 자랑한다니까 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인간적인 자랑일 경우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일 경우는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랑은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선교와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이만큼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어마무시했어요. 지금도 고린도를 가보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실감이 나려면 한번 딱 가보면 돼. 고린도에 가보면 제가 얘기하는 이 가슴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뭐 어른들이니까 얘기할게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발굴된 유물들이 있잖아요. 술잔이 하나 있어요. 술잔을 전시해 놨는데요. 그 술잔 모양이 뭔지 아세요? 남자 성기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술잔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말 다 했죠? 그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도 가면 산 꼭대기에 그 미신의 유적들이 있고요. 그 지역의 아폴로 신전, 모든 신전들의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신이란 신은 다 모셔놓고 지내던 데가 곳이 고린도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느낌 아시죠? 항구 도시. 아주 문란해요.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스트레스 풀고 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요, 고린도 여자, 고린도 처녀 하면 무슨 말이냐? 저 여자 창녀야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이 복음의 불모지이지. 어떻게 거기 예수 믿는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로 와요. 더구나 교회가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요, 바울이 성공한 거예요.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이 성공이 누구 거다?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가 잘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자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즉 여기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 그게 자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뭘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자랑이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분이 있어.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한 수 배우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모퉁이 뜰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다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님의 자랑거리죠. 주님의 자랑거리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왕이면 누구에게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한자리하고 뭔가 출세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에 나를 사용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산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악한 동무들을 조심하라. 우리 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곁에 사람들이 있죠. 악한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악한 자들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그런 악한 영향력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얘기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주님께 또 나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선한 동무지요. 그게 누구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바울과 같은 자들이 친구로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을 먹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돌아가는 선한 동무가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기한 목사님에게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동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34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대. 그런 친구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친구예요.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면 내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따끔하게 정색을 하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정색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죠. 모든 것 다 오냐 들어주고 다 인정해주고, 그것은 나를 망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늘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건 비난이고 비판이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정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내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 나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선한 동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친구가 우리 곁에,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